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는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죽 쓰고 있을 때입니다. 어때? 오늘 토크 주제 마음에 드세요? 너무 몸에 와닿는데요?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요. 사람들마다 뭔가 다들, 남들은 또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고, 나만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부족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잘 된다는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나의 부족한 점이 먼저 보이겠죠? 네. 근데 문득 궁금한데요. 죽을 쓴다는 게 왜 안 좋은 뜻으로 쓰이죠? 원래 죽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그 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죽처럼 질게 만들었다는 뜻이래요. 옛날에는 예. 밥 만들기도 그죠? 밥이 소중한데. 옛날에서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밥이 너무 중요했잖아요. 맞아요. 밥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제 밥을 망치는 게 큰 실수로 여겨지던 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떤 때 나만 죽 쓰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지 중년의 한국인 남녀를 대상으로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경제적이거나 직업적인 비교를 할 때 네. 내가 나만 왜 죽 쓰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친구들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승진하고 있는데 나는 사업이 망했거나 뭐 직장을 잃었을 때 네. 직장이 힘들 때 그런 생각 들겠네요. 너무 비교되면서 왜 나만 죽 쓰나 이런 생각을 네. 갖게 되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렇게 투자해서 남들은 막 재산을 불리고 있는데 네. 나만 손해봤을 때 그거 진짜 비교되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꼭 손해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이때는 나는 그냥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죽순다고 느껴지겠죠. 또 요새 뭐 부동산, 주식 또 뭐 코인 해서 막 투자해서 쉽게 돈 버는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맞아요. 막 벌었다는 사람들 또 막 있고 엄청 하면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튼 잃은 사람은 자랑을 안 하는데 잃은 그죠? 사람은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잃은 사람은 표 안 내는데 또 조금 번 사람들은 표를 내니까 네, 다 버는 것 같아 보이죠. 맞아요. 주식만 하면 다 벌 것처럼. 상대적인 상실감이 더 있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또래가 은퇴 준비를 막 얘기하면서 네. 나는 뭐도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직 뭐 지금 생활비 걱정하면서 은퇴 준비는커녕 뭐 벌 일 없어 보일 때 굉장히 어떤 그런 상실감이 네. 내 인생이 죽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뭐 경제적인 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른 집 애들은 명문대 가고 또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다 잘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방황하거나 문제를 겪을 때 왜 나만 죽 쓰고 있지? 맞아요. 그런 마음 이거는 참 비교되고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녀 문제는 참 또 심각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학부모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서 그럼 자녀 얘기 나올 때마다 위축되고 할 말이 없고 맞아요, 괜히 맞아요. 주눅 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결혼 안 한 자녀가 또 경제적으로 독립 못해서 또 우리 집에서 또 빌붙어서 산다든지. 예, 맞아요. 뭐 캥거루 괜히 자녀처럼. 요새 또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예, 그럼 괜히 뭐 사실 우리 자녀도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나만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맞아요. 좀 뒤처진 것 같고. 네. 뭐 자녀 그러면서. 문제는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생각 더 클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배우자나 가정생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네. 주변의 부부들은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고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네. 나는 배우자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죽쓰고 있나. 왜냐하면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또 뭐 이혼이나 별거 또 혼자 사는 상황이 또 숨기고 싶거나 뭐 그럴 때에도 굉장히 자랑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되는데. 가정 생활의 문제도 네. 굉장히 큰 뭐 어떤 문제 같아요. 예. 또 건강 문제도 있죠. 중요하죠. 예. 건강도. 또래들은 활발히 생활하는데 나는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지칠 때, 또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소식 들었을 때, 네, 맞아요. 또 이제 요새 막 체력이
막 급격히 떨어지고 얼굴도 거울 보기가 싫어요. 너무 못생겨져가지고. 막 늙었다고 하거나 네, 그죠? 그런 분위기가 내가 봐도 느껴질 때. 늙었고 그다음에 사진 찍으면 확 보이거든요. 네. 예, 젊을 때도 뭐 못생겼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예쁜 거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못생김이 또 있더라고요. 네. 제 경우에. 크리스님 뭐 자신감 뿜뿜이지 않나요, 항상? 아, 그렇죠? 다시 또 자신감을 또 세우긴 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이제 현타 올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나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 들면서, 좀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나만 이제 끝물인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렇죠. 이런 그 건강 문제도 사실 큰 너무 문제이긴 중요하죠, 하죠. 건강은. 맞아요. 또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나 어떤 소속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친구나 지인들 모임에 뭐 갈수록 좀 초대를 받지 못하거나 네. 좀 소외감을 느낄 때, 음. 이럴 때도 굉장히 내가 뭐 좀 인생이 나는 왜 죽쓰고 있나. 나 헛살았나? 그렇죠. 또 교회나 어떤 동호회 같은 데서도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커질 예. 때가 있다네요. 그럴 때 굉장히 좀 남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특히 남자들 은퇴하잖아요. 네. 예, 은퇴하면 이런 감정 많이 느낀대요. 왜냐면 그 전에 진짜 직장 생활 위주로 살잖아요, 남자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직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사실 그런 데서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직장 그만두면 관계가 금방 끊어지니까. 그럼요. 그다음부터는 내 지인들이 없는 거죠. 그동안 맞아요. 쌓아온 게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한 상실감이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동호회나 친구들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또 바쁘니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이 지내다가 은퇴하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맞아요. 그때 또 만들기가 또 어색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예. 결론적으로 한국 중년 남녀가 느끼는 죽쓰는 감정은 단순 실패가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뒤처졌다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더 크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비교감 문제죠. 맞아요.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해 보일 때, 그죠? 그럴 때 느끼는 그 상실감 네. 이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좀 뒤처진 부분이 있겠죠. 사람마다. 뭐 물론 그러니까 있을 수도 뭐 있지만 어떤 또- 거는 뭐 경제적으로 뒤처진 게 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건강, 어떤 건 배우자.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게 5가지인데 네. 그걸 다 가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뭐 한두 가지 부족한 그럼요. 게 있을 때 그런 뭐 죽쓰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내가 이제 가진 거는 생각 안 하고 주로 내가 없는 부분들을 또 비교하면서 상실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게 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남들 잘 나갈 때 혼자 죽쓰고 힘들었던 성경 인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은 결국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죠. 그리고 결국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됐고 성실함으로 신임을 얻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죄수들의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가 돼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큰 기근에서 구하게 되죠. 요새 뭐 너무 유명하죠. 네. 정말 그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네. 정말 그 노예로 팔려갈 때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것도 형들한테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배신감을 예. 느꼈겠어요. 이 형들은 가정에서 떵떵거리고 이제 잘 살 때 저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편안하게 살 때. 맞아.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네.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성실히 일했었는데 또 어떤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까지 가고. 네. 정말 정말 한없는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결국 애굽 총리가 되니까 제대로 죽쓰고 제대로 반전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정말 영화의 스토리처럼 굉장히 그죠? 극적이죠. 극적인 반전이죠. 네. 그 두 번째 인물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을 했고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려서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에 사울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 사울은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결국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총 40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통합해서 큰 번영을 이룬 왕이 된 거죠. 네. 다윗이 사울과 생각해서 자기를 비교한다면 정말 자기는 죽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고 또 자기가 잘했는데 굉장히 인정받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됐는데 이게 왕의 시기를 받으니까 네. 그 후로부터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말 광야와 동굴 생활을 하면서 쫓기는 생활을 했는데 그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뭐 보통 사람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나라의 왕한테 너무 왕이 두려웠을 나를 것 죽이려고 같아요. 쫓아다니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섭고. 맞아요.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왕이 돼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거죠. 맞아요.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서는 끝내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늘 마음이 아팠죠.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아이를 낳고 한나를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고통스럽던 한나는 성전으로 가서 통곡하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사사로 자라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뭐 정말 큰 영적 지도자인데요. 네. 그 과정, 그 사무엘 엄마가 네. 느꼈던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꼭 그 정말 K 드라마 속에 한 장면 같지 않아요? 그 고통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자기 말고 또 있는데. 맞아요. 그 아내는 애도 잘 아이를 낳고. 잘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바라지만 안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네, 다른 아내 브닌나가 먼저 아이 낳았다고 해서 한나를 끊임없이 조롱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막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그 애 못 낳으면 막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쫓겨나고 네. 그런 정도로 그런 어떤 상실감이 컸을 텐데. 네. 그때 이제 분인나가 얼마나 또 부러웠겠어요? 나만 그럼요. 죽쓰고 있는 것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사무엘을 낳고 또 믿음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찬양 한 곡 들을까요? 강인선이 부릅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그 성경 속 인물 네 번째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 홀로 싸웠고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참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2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지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낙심해 죽기를 구할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로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네, 엘리야가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상대방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대요. 맞아요. 그 사람들하고 대적을 혼자 하려면 1대 다수로. 네. 그리고 그쪽은 얼마나 막 그 왕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잖아요. 예, 낙심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쫓길 때 이세벨한테 쫓길 때, 아, 진짜 나는 내 인생은 죽쓰는구나. 이렇게 막 혼자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낙심이 이렇게 어마어마했을 것 끝나는구나.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또 위로해 주셨고, 다시 또 사명을 주셔서 세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빌드업되고 있으면 네. 정말 상황은 어떻게 지금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겪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인물을 살펴봤잖아요. 네.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한나, 그리고 엘리야.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인물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잘된 상황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훌륭한 인물들이 되고 왕도 되고 반전을 이끌고 또 선지자고. 성경에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니까 뭐 이게 좀 깔고 보는 건데 네. 사실 내가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내가 죽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너무 힘든 시기에 네, 남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나만 왜 죽쓰고 있나 이 그런 인물들 생각이. 중에서 누가 어느 부분이 좀 공감이 가세요? 이때 너무 힘들었겠다. 진짜 이때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다 하는 게 뭐가 어느 좀 뭐 다 그런데요. 네. 다윗은 너무 유명하고 네. 너무 유명하고 저는 요셉도 네. 요셉이 정말 이렇게 좀 양치고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형제들한테 속아서 팔려가가지고 어디 노예로 팔려간다는 게 네.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을 그렇게 겪었잖아요, 요셉은.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또 겪고 어떻게든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정직하고 능력 있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어떤 계속 일이 꼬이죠. 음모에 넘어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예. 이런 과정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네. 이 끝이 너무 좋은데 요셉이 그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없었겠죠. 예, 네, 감옥에 있을 때는 없었겠죠. 그냥 여기가 끝인가 보다 맞아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렇게 쫓기고 있을 때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을 여러 번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뭐 쫓기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죽쓰는구나. 그렇죠.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쫓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입장이라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것 같지 않아요? 힘들죠. 맞아요. 네. 이게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반전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생각 해봐요. 현실에서는 끝까지 반전 없이 그냥 죽쓰다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인생이 내내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하고 뭔가 열매가 없고 그래서 그냥 반전 없이 그냥 죽쓰다 끝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우리의 생을 사람의 생으로만 이 생에서의 생만 생각한다면 그렇겠죠. 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돌에 맞고 토막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며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결말, 또 패배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좋은 부활, 감당 못할 사람으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죽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스러운 순례길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돌에 맞고 토막나고 칼에 죽임 당하고 유리하고 이런 삶을 누가 원하겠어요. 이런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텐데 그럼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것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성경적 관점을 보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남들 잘 되는 모습과 비교해서 속상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중요한 말이네요. 정말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으면, 그죠? 뭐 그 결과야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조차도 인간 기준으로 보면
33살에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들도 뭐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절망을 했는데 십자가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끝까지 죽쓰는 삶의 상징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음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죽 쓰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먼저 죽을 쓰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 슬프고 죽쓰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나의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면 네. 이건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저는 그때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좀 내 생각에 죽 쓰는 것 같아도 죽을 쓰려면 좀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죽을 써야지 되겠다 하는 오히려 그런 좀 담대한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진짜 반전은 이 땅이 아닌 영혼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죽쓰는 삶이 다가 아니죠. 영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짧고 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네. 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뭐 지지고 볶는 거 그거 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그거에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네. 목매고 너무 막 낙심하고 또 이런 걸 보면 정말 인간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부터 네네. 어, 그래서 아주 길게 영혼까지 봐야 됩니다. 그럼요.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좀 달리 보는 거. 이게 참 인생의 우리 삶의 깊이를 더 정말 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인간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죽쓰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죽순 시간조차 헛되지 않고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네.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절대 망하는 일은 없겠죠. 반면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망한 인생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인생 죽쓰는 순간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레위 지파가 부르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